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복음에 미쳐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광신도란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잘 미쳐야 돼요. 복음에 잘 미쳐야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고작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만 딱 잡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지하게 고생받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너무 이 황제 논리의 복음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죠.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 또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존 칼빈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그렇고 로마서는 그 읽으면 제대로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에 있는 그 복음의 정수를 정말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심장이 어머나 심장아 나대지 마 이렇게 해도 계속 나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 긴 시간 동안에 로마서를 쭉 깊게 한번 다룰 텐데 이 로마서를 다루는 동안에 여러분의 심장이 그냥 두근반 세근반 움직이지 않고 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로 복음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용어가 처음에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처음에 쓴 단어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탄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때 드디어 다음 황제감이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서 유앙겔리온, 유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앙겔로스 이것은 이제 천사라는 뜻으로 엔젤 막 이렇게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보낸다는 뜻이고 보내는 소식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소식이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이러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좋은 소식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이러면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승전보 올릴 때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근데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은 것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될까요? 또 로마 군이 승리했을 때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까요? 누군가는 패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사셨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잘 알려면 로마 시대에 어떤 황제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것을 조화시키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 안 해주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엑기스만 쪽 골라가지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말이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말할 때 나온 말이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정말 복음일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낱낱이 헤쳐드리기를 원해요. 자, 로마 황제 초대 황제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아우구스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우구스토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죠. 아우구스토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호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예수님의 부모가 호적을 하려고 어디로 내려오죠?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미가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우구스토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안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메시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의 부모가 반드시 베들레헴에 와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초대 황제가 너네는 가서 호적해라 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가서 호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 유명한 율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율리어스 시저가 아버지잖아요. 시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름인데 이게 이제 가이사예요. 가이사. 그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그냥 황제라고 하는 고정 단어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 이름이. 그래서 시저, 우리 말로는 이제 시저라고 부르고 이 율리어스 시저가 태어날 때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시저 섹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나만 들어봤나? 자, 그런데 이 율리어스 시저가 태어난 이 시대는 영웅들의 시대였어요.
뭐 폼페이우스, 뭐 안토니우스, 여러분 이름 다 들어봤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하여튼 100년, 200년, 300년 거쳐서 태어날 영웅들이 한 시대에 몰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근데 그 시대의 그 정적들을 다 해치우고 누가 1등을 먹었어요? 율리어스 시저가 1등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율리어스 시저가 가장 아꼈던 친구가 누구죠? 브루터스라는 사람이 가장 아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 왕위까지 내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살해를 당했잖아요. 살해당할 때 그때 누가 칼로 찔러요? 브루터스가 찌르잖아요. 칼에 맞으면서 율리어스 시저가 뭐라고 말하죠? 브루터스 너마저도 이러면서 죽잖아요. 자,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율리어스 시저가 마지막 죽는 말이 뭐예요? 브루터스 너마저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실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태어난 것을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패권을 누가 잡게 되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이 율리어스의 아들이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사람의 정적이 누구죠?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우스를 꼬신 여자가 하나 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농심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자가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둘을 딱 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꼬셔가지고 이제 이 안토니우스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잖아요. 안토니우스는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지느라고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원래 클레오파트라한테 안 빠졌으면 안토니우스가 차지했을 거예요, 황제권을. 그런데 클레오파트라하고 그냥 사랑을 속삭이느라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이제 옥타비아누스한테 패배하고 나서 자기는 쓸쓸하게 가서 자살하잖아요. 어때요? 영웅이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옥타비아누스는 또 어때요?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권력을 다 쥘 수 있어요. 자, 이제 전부 다 막 경배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드디어 황제가 태어났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한테 권력이 다 왔는데 이 권력을 원로원한테 나눠줘 버려요. 그냥 당신들이 권력을 가지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하고 막 이 신으로 추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해서 이름도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인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황제의 이제 별칭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이 사람이 다 가졌는데 못 가진 게 하나 있죠. 아들을 못 가졌어. 아들을. 그래서 첫 번째 아내하고 결혼해서 아들이 안 생겨서 또 두 번째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딸이 하나 생겼어요. 이 딸이 율리아라고 하는 딸이에요. 근데 아들은 못 낳아. 근데 둘 다 정략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리비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그냥 하도 이쁘니까 보고 뽕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투를 신청한 겁니다. 이 리비아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한테 너 나랑 결투하자. 결투해서 이긴 사람이 네 아내 차지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건 뭐 싱글 때 하는 거지. 결혼했고 살고 있는데 결투해서 차지하는 게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결투하자 이렇게 하니까 황제가 결투하자는데 그 결투하고 앉았을 미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당신이 하셔요. 이래가지고 리비아를 줘버려요. 아내를. 리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딸을 하나 가지고 있죠. 둘 다 아들하고 딸을 가지고 있는데 둘 사이에서는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제 자기 황제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황제권을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율리아라고 하는 딸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아들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율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막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그리빠라고 하는 남자, 여러분 미술 시간에 데센 그릴 때 잘생긴 남자 있잖아요. 조각상.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아그리빠예요. 몰랐죠?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또 결혼을 시켜요. 아그리빠도 그때 결혼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결혼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남자를 잘생겼다고, 내 씨는 그래도 잘생겨야지 그래가지고 너 이혼해. 그래가지고 이혼시켜놓고 율리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피를 계속 낳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 뭐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면 지루하고, 자, 초대 황제예요. 초대 황제니까 초대 황제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황제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 신이 아들 하나 낳을 능력이 없네.
자, 이게 복음일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건 또 어때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자한테서 대결을 신청해가지고 여자를 뺏어서 사는 이 도덕을 봐보세요. 황제의 도덕이 이렇다는 겁니다. 복음의 도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에 제일 처음으로 뭘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은 전부 죄악투성이고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요. 진노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전환해 주기 위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진노를 뭘로 바꿔버려요? 은혜로 바꿔서 구원을 얻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의 복음은 뭐예요? 힘이 있으면 빼앗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어떤 것이 복음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 이 황제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이방인들이 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지를 황제로 대표해서 얘기를 해주기를 원해요. 자, 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이에요? 가장 힘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가장 힘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인간의 모든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자를 차지하고 싶으면 남편이 있는 여자라도 뺏어버려요. 자, 씨를 만들고 싶다고, 남자 아들을 만들고 싶다고 그냥 아내가 있는 남자한테 이혼하라고 그러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자기 마음대로란 말이죠. 도덕이고 뭐 없어요. 황제인데 복음이라고 하는데 진노를 사기에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죽으면서 아우구스투스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뭐죠? 연극은 끝났다. 모두 박수. 이게 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로원한테 이렇게 자기 힘을 다 나눠줬잖아요. 나는 힘 없어도 돼. 그리고 이 권력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권력을 나눠주면서 뭐만 안 나눠줬을까요? 군사 통수권만 안 나눠줬어요. 자, 국군 통수권을 안 나눠줬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인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다른 짜줄구지한 회의들은 이제 원로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관대한 사람처럼 배려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어때요? 이것이 다 연극이었다는 거죠. 이제 연극은 끝났어. 박수. 멋진 연출자인 나에게 박수. 이러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디베랴예요. 여러분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디베랴 호수가 어디 호수예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 이 로마 황제가 디베랴 황제였기 때문에 디베랴 황제한테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공동묘지를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디베랴한테 바쳤다 해서 디베랴라고 불렀는데 그 디베랴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황제가 디베랴가 됐는데 이 두 번째 황제 디베랴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들이 아니에요. 리비아의 아들이었어요. 리비아가 전 남편한테서 가진 이런 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황제로 물려준 이유가 뭘까요? 자기한테서 아무리 기를 써도 애가 안 생겨나. 근데 이제 자기 핏줄 아그리빠랑 결혼시켰으니까 아그리빠하고 율리아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 딸의 이름이 뭐예요? 아그리피나예요. 아, 그래, 피나.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이 여자만 나오면 이제 피가 막 나. 아주 처절한 이런 삶을 사는데 아그리피나가 이제 결혼을 했고 거기서 또 딸이 하나 나오는데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이건 이제 작은 아그리피나 같은 이름이 똑같은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자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이제 나중에 왜 중요한지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이런 여자가 있는데 이 티베리우스는 누구의 아들이다? 리비아의 아들이다. 리비아의 아들이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없는데 일단 거쳐가는 왕으로 디베랴가 왕이 되잖아요. 그때 이 티베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되잖아요. 이 배경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갈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예요. 갈리굴라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예요. 가이우스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가이오라고 나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황제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결혼해서 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매들 있잖아요. 이 여동생이 이제 아그리피나, 아그리피나를 비롯해서 여동생이 3명 있는데 이 여동생들하고 어떻게 했다?
돌아가면서 잠을 잤다. 미쳤죠? 이게 황제예요. 이게 황제의 도덕. 그리고 세상에 동성애자도 하나 있었어요. 동성애를 콩가루죠. 완전히 콩가루죠. 이게 근데 또 이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이 동생이 동성애자를 꼬셨어. 또 동성애자 애인을 꼬셨어. 레피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동성애자를 꼬셔가지고 둘이 이제 짜고 레피두스를 이제 황제로 삼으려고 칼리굴라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독약으로 먹여서 죽이려고 시도를 해. 근데 시도에 실패하죠. 근데 칼리굴라가 이제 자기 동생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유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유배 간 동안에도 이제 아주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늙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남자를 죽여요. 독살을 시켜. 그러면 이제 그 남자의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기 것이 되겠죠. 그럼 돈 많은 이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뭐겠어요? 권력을 또 탐하겠죠. 그래가지고 칼리굴라가 이제 피살을 당해버리죠. 근데 피살을 당할 때 그때 커튼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커튼 뒤에 숨어있던 사람의 이름이 클라디우스, 글라디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클라디우스라는 황제예요. 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커튼 뒤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리가 이제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귀도 한쪽이 잘 안 들려. 그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왜 황제가 됐냐면 온전하지 않으니까. 황제를 죽인 사람이 마음대로 이제 부려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황제로 이제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그리피나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또 나이 차이가 꽤 나죠. 한 20살 이상 차이나 50대하고 30대가 결혼한 거야. 하여튼간. 근데 결혼할 때 누구를 데려왔겠어요? 아그리피나가 결혼했던 첫 번째 남편이 있어요. 첫 번째 남편한테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름이 뭘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잘 찍을 수 있어. 아주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학대한 사람이 있는데 네로. 네로가 5대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대 황제가 누구예요? 글라디우스잖아요. 5대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빨리 이제 이 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글라디우스가 빨리 죽어야지 네로가 황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독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글라디우스가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독버섯 독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밝혀져 있어요. 근데 누가 죽였다? 바로 이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면 다 피가 나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아그리피나 피가 나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황제가 된 게 네로 황제라는 겁니다. 자, 글라디우스를 우리가 기억할 때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나사렛 칙령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칙령은 뭐냐면 글라디우스 이 시대 때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믿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라고 불렀어요. 막 퍼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엄청 컸잖아요. 로마 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뭐 지금처럼 방송이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걸어가서 전해야 된단 말이죠. 한 사람씩 일일이 붙잡고 전해야 되는 이런 시대예요. 이렇게 막 여러 명 모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투맨으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도 전파가 잘 되니까 코로나만큼 전파가 잘 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너무 전파가 잘 되니까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 전염병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소동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가면 항상 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싸우기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디우스 황제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이해 못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뭐라고 보고돼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었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이 나사렛 칙령은 뭐죠?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하고 나사렛하고 세 군데다가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비석에다가 뭐라고 세워놓냐면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무덤에 붙여 있는 것은 굉장히 복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시체를 훔쳐가는 놈들이 있다. 심체를 훔쳐가는 일은 로마 제국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예루살렘,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여기다가 어떻게 알고 거기다 비석 3개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비석 3개는 이제 돌로 세우는 돌비석이잖아요. 이것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되잖아요. 돌이 소리치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방금도 설명했듯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하고 구별이 안 됐잖아요. 유대에서 갔다가 오면은 복음을 들고 와서 막 전해버리니까 이거 복음이 막 전염병처럼 퍼진단 말이죠. 그리고 전염병처럼 퍼진 이 복음을 듣고 나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으냐,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고 이방인들이 공격하고, 그러면은 진짜다 막 이러고, 그러면은 피투성이 되고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맞았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소동이 있고 막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글라디우스가 주창했던 건 뭐죠?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힘에 의해서 로마 전체가 평화가 와야 된다, 이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종교들을 다 믿을 수 있게 배려를 해줬죠. 한 종교만을 강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각각 종교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너는 불교, 나는 기독교, 너는 이슬람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코이그지스트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그들이 주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디우스도 이걸 주창했기 때문에 평화를 원했지 분쟁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만 있으면은 어때요? 분쟁이 생겨나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나가라. 그래서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이 전부 쫓겨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의 성도였어요. 근데 로마의 성도였는데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만나서 사역을 하잖아요. 텐트 메이커로서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면서 같이 이제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죠.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로마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몰라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세웠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전부 추측에 불과해요. 로마 교회는 아마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3천 명이 막 회심을 하고 뭐 이렇게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15개국의 말로 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심지어는 또 예수님을 갈보리 산상에 죽게 할 때에 그 십자가를 메고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 메고 간 사람,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거기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이 그쪽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로마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이 시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시대는 누구 시대일까요? 5명의 황제 내가 쭉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 어떤 황제 때일까요? 네로 황제 때인 겁니다. 네로 황제 때니까 네로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더 얘기했겠죠. 네로 황제 때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로는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독살시키고 나서, 뭐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독살시키고 나서 자기가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네로는 황제가 됐으니까 아싸 좋다 막 이렇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엄마가 수렴청정을 한 겁니다. 수렴청정 들어보셨죠? 이 네로를 왕으로 세워놓고, 이 네로가 그때 17살밖에 안 되니까 왕으로 세워놓고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욕이 아주 대단한 여자였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스리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간섭을 막 한단 말이죠. 네로는 어때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근데 자기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게요? 자기도 어느 날 독버섯 먹고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로가 엄마하고는 같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어떻게 하죠? 엄마를 독살을 시켜요. 엄마를 죽여버려요. 그 엄마를 죽여버리고, 아빠는, 의붓 아빠는 누가 죽였어요? 엄마가 죽이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피나는 이런 이 가정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네로가 정치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아주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시를 한번 다시 재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화재를 일으켜요.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서 로마시가 다 불이 타버리는데, 이제 이것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로가 불을 질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네로가 불을 질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네로는 이제 불이 나는 로마시를 보면서 자기가 작곡한 음악을 막 뜯으면서 역시 나는 멋져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상이 막 떠올라 불이 타는 걸 보니까 시상이 떠올라 막 이러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막 이랬다니까요. 네로가. 그때 지었던 노래가 아마도 검은 고양이 네로가. 그래서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 로마시가 통째로 화재가 나서 날아가는 거 봤잖냐.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불심판이 임하고 이 세상은 로마시가 없어지는 것처럼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 전체가 불타 없어진다. 좋은 전도의 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시가 불타 없어진 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겠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다닌 거죠.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이제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봐라 이 말 하고 다니는 거 봤지? 내가 아니라 저것들이 불을 질렀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 짐승의 가죽 탈을 입게 하고 피를 뿌린 다음에 개하고 막 정면으로 싸우게 하고 심지어는 로마시를 밝히는 뭘로 써요? 횃불로 쓰고 그러잖아요. 등불로 쓰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잔인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네로 시대에 이 로마시에서 믿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어떤 회의가 들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수님은 오신다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에 계시는 거야? 이런 회의가 들겠죠. 그렇죠? 자, 이런 회의가 들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너네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복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복음이 뭔지를 너네가 다시 의심을 품고 있다, 의문을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쫙 써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나오고 나서 사도행전 나오죠. 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 행전이 펼쳐진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신서로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서신서가 로마서가 제일 처음에 써진 서신서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지, 왜 인간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은 왜 주었는지, 복음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써서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나 거기에서 상도들이 질문했던 것을 대답해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썼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목회서신은 목회를 잘하게 하려고 보낸 게 목회서신이고 각각의 교회한테 각각의 교회의 사정과 문제에 맞게 해답을 주는 것이 다른 서신서였단 말이죠. 근데 로마서는 뭐예요? 복음이 뭔지를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뭘 잡아주려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잡아주려고 보낸 것이 뭐였다? 로마서였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은 뭐냐면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너네가 구원받고 천국 가. 이게 교리적 복음이죠. 이 복음은 어때요?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죠. 근데 우리한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능력이 별로 없어.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였냐면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감격이 넘치는 거였고 동시에 모든 생명을 던져도 내게 있는 모든 가진 것들을 값지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서 버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네로의
학정 때문에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핍박받아서 전부 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네를 꼭 보고 싶어 했었다. 너네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 복음을 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죠? 사도 바울이 결국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 가고 싶었던 곳은 서바나란 말이에요. 서바나가 어디죠? 스페인. 너네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랬잖아요. 땅끝을 사도 바울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스페인.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인제서야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4절에서 16절. 자, 함께 있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였어요.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복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부르르 떠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감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그래요? 헬라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전하고 또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방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로마 황제들을 얘기해 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더러웠어요? 깨끗했어요? 너무너무 더러웠죠. 그렇게 더러우면서도 자기가 태어난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복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복음이에요. 이게 황제의 복음입니다. 황제의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가지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복음을 가지면 내가 힘 있을 때 찍어 누를 수 있어. 복음을 가지면 내가 떵떵거릴 수 있어. 이게 황제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황제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거, 내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어하고 여자가 이쁘면은 그냥 다른 남자한테 빼앗아도 괜찮고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막 죽여도 되고, 그 다음에 죽으면서 브루터스 너마저도 막 이렇게 하면서 배신감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복음은 감격에 넘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감격이냐면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도 괜찮은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디 아래 있다고 얘기해줘요? 진노 아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진노의 대상 중에 자기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로마 황제도 들어가고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떵떵거리고 살고 다른 민족들을 압제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수탈하고 있는 힘 있는 로마 백성들도 이 복음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탈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힘없고 이 나약한 다른 이방인들도 다 복음의 대상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더 나은가? 유대인들은 더 나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이로 내가 잘 믿고 내가 또 잘 행동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복음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오히려 더 악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보다 더 구원에 가까울 수 있어요? 멀 수 있어요? 더 멀어요. 더 멀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황제의 복음에 빠져버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황제의 복음에 빠지면 내 스스로 내가 자력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건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은사로 오는 거예요. 은사로.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이 로마서에서는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뭐예요? 기프트잖아요. 기프트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품삯이죠. 이 일을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은사인 거예요. 우리가 은사하면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이런 거 생각하죠.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 그 자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로마 황제의 자녀가 돼도, 아들이 돼도 어때요? 아우구스투스, 율리우스 시제의 아들이 돼도 죽잖아요. 칼리큘라 피살 당하잖아요. 클라디우스 어때요? 자기 아내한테 독버섯 먹고 죽잖아요. 네로도 나중에 죽죠. 다 불행하게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황제의 아들이어도.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에 넘치는 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머릿속으로 앵앵거리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뭐냐면 살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낸다라고 하는 건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때 이 로마 사람들은 핍박이 오니까 어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등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 이렇게 죽는 거면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요?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당당한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에 마치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를 통해서 내가 서바나까지도 가야 되겠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복음에 미쳤다는 거예요. 복음에 미쳤으니까 원래 잘 살던 황제처럼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황제 부럽지 않게 잘 살던, 학식도 좋아, 뭐 가문도 좋아, 돈도 많아, 지식도 많아, 내놓으라는 사람이 그 전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런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음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연병처럼 퍼져나갔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세상을 소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복음은 너무 창백해요. 힘이 없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요만한 얘기 하나에 그냥 상처받아지고 팩 돌아지고 보내 안 보내 중내 사내하고, 요만한 문제 하나 때문에 30년 전에 상처받았던 거 기억하면서 자기 손에 핸드폰 쥐고 있으면서 내 핸드폰 어디서 막 자꾸 돌아다니다가 손에 있잖아. 그럼 어머나 손에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뭘 못 잊어요? 30년 전에 연애하면서 상처받았던 거 못 잊어가지고 남편한테 그때 네가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한 10번 했는데 계속 막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여자들이 복잡해서 그렇다 치고 복음을 가졌잖아. 복음을 가지면 어때요? 이 복음은 그런 찌끄러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는 겁니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러분 얼마 쪼잔한 사람 쪼잔한지 아세요? 냉장고 열어봐가지고 팥대가리 말랐나 안 말랐나 이거 보고 댕긴다니까요. 남자가. 세상에.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가진 게 팥대가리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복음을 가진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전부 다 똥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금방 가버려요. 어떤 분이 이번 수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도 넌 젊잖아 했더니 또 좀 젊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뭘 중심에다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복음은 힘이 있나요? 진짜 우리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다 불러 태워버릴 정도의 그 힘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너무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카타콤에 살잖아요. 카타콤이라는 게 뭐예요? 지하 동굴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런 데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면서도 남의 교회 빌렸으니까 뭐 답답하고 조금 빨리 교회 생겨서 가면 좋겠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요, 굴 속에 가서 예배드렸다니까요. 그것도 잡히면 어떻게 하지? 곧 잡히면 죽는데? 라고 하는 거 감수하면서 예배드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잡히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잡혀서 구속당하면은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이번 주일에도 우리 이면수 목사님 오시지만, 이면수 목사님 뭐 구금되셨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막 풀려나게 해달라고. 오늘 또 같이 식사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느라고 허겁지겁 내려왔는데, 식사하고 딱 밖에 나왔는데 세상에 한국 분들이 두 분이나 막 찾아온 거예요. 뛰어서 혹시 이면수 목사님 아니세요? 막 이러면서 얼굴을 유튜브에서 다 봐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유명 인사시더라고. 그래서 다 보고 그 사람들은 다 뭐 했던 사람이요? 이면수 목사님 구금돼 있을 때 주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기도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 성적 이번에 잘 나오게 해주세요, 운전면허 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운전면허 시험은요, 내가 공부하면 그냥 붙는 거잖아요. 시민권 시험 보게 해주세요. 저 시민권 1시간씩 공부하고 붙었다니까요. 공부하면 붙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붙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는요, 구금돼도 잡혀도 풀어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복음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복음은 죽음을 불사하는 복음. 그들의 복음은 카타콤에서 지냈는데, 카타콤에서 몇 년 지내죠? 300년을 지냈다니까요. 300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몸 바치는 거, 이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복음은 왜 이렇게 힘이 없죠? 복음이 그들한테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서동케 하고 여동케 하는, 난리가 나는 연병 같은, 전염병 같은 그런 복음이었는데 왜 우리 복음은 이렇게 우리한테 머물러서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죠? 복음이 다른 걸까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곽경일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건가요? 바울이 읽는 성경과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른 건가요? 우리는 성경이 더 많잖아요. 바울은 구약 성경만 있었고 우리는 바울이 썼던 서신서까지 다 있잖아요. 누가 더 유리해요? 우리가 더 유리하죠. 근데 우리 복음은 너무나도 창백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창백한 이유는 뭐겠어요? 복음을 우리 가슴에 진짜 정수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뛰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슴이 뛰지 않는 이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성경 통독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금요일 날이 되면은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될 수 있으면은 막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설교를 제가 굳이 안 해도 막 가슴이 뛰게 될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막 로마서를 읽을 때 너무너무 심장이 뛰었거든요. 사도행전 읽고 요한복음 읽을 때 내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십자가 밑에 내가 마치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읽는데 와, 이런 인생이 있구나, 나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꿈꿨는데 로마서 들어가면서 진짜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고, 이 복음이 불붙으면, 저는 어떻게까지 됐었냐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굴은 있고 몸통이 온통 뼈로 보였어요. 환상처럼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미정 집사님이 있으면 미안해요. 이미정 집사님이 얼굴은 저렇게 이쁘게 딱 있는데 몸은 그냥 뼈다귀라니까요. 그래서 뼈가 해골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에 미쳐가지고 막 제가 복음 전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상처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간 복음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거 전부 쓸데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뭐만 귀하게 여겨져요? 영혼들을 건지는 일만,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는 일만 귀하게 여겨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상처되는 말 한마디 한 거 이거 가지고 지지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나 지금 이 자리에 못 서 있어요. 얼마나 저 상처 많이 주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지만 뭐 상처를 내가 줘야지 하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가는 말로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상처가 되잖아요. 거기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하겠어요? 못하죠.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복음이 너무 값지니까. 복음이 너무 값지니까. 우리한테 복음이 그런 거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한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이 막 살아서 내 가슴을 둥둥둥둥 뛰게 만듭니까? 정말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의지도 전부 아무것도 아닌 똥으로 여겨집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아냈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이겨내고 살기를 원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오늘날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정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